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교회 생일이에요. 오늘 교회 생일입니다. 오늘 한영교회가 설립된 지 62주년 되는 날입니다. 참으로 기쁜 날이죠. 62년 전에 이 영등포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62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이 동네 영등포 온 땅에 전하게 해주셨죠. 이제와 돌이켜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 바이올린 처음 시작할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그렇게 전주로 들어갔었는데요. 우리 늘 고백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요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사실 우리 62년 동안 이 교회에 같이 지켜온 건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숨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62년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크게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62년 참 긴 세월이지만 말씀 들어보면 얼마나 그렇게 빨리 세월이 지나가 버렸는지, 제가 어르신들 신방 다니다 보면 옛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렵고 힘든 시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근데 그 얘기보다는 국수 삶아 먹은 이야기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솥 걸어두고 국수 삶아 먹고 밥해 먹던 이야기 참 많이 해주세요. 안타까운 것은요, 그때 그렇게 얘기해 주시던 분들이 이제 연로해지셔서 교회 나오시기가 점점 힘들어지신다는 겁니다. 건강 때문에도 그러하시고 또 멀리 이사 가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교회 한번 나오려면 큰 맘 먹고 교회 나오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 목사님들과 전사님, 신방 전사님과 함께 신방 가보면은 제 얼굴을 너무나 잘 아신대요. 어떻게 아시냐고 여쭤보면 매주 들으신대요. 매주 듣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으시는 분도 계시대요. 그만큼 교회를 그리워하시는 거죠. 근데 정말 또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교회를 그리워하시던 분들이 오랜만에 교회 오셔도요, 이제 인사 나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때 우리 속 걸어놓고 국수 삶아 먹던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어르신들, 정말 우리가 잘 대접해 드려야 합니다. 그 이야기 아유 또 하시네가 아니라 처음 듣는 것처럼 재미있게 들어드려야 돼요.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 한영교회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아름답게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사람이 했나? 예, 하나님이 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만큼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존경을 표현한 것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박수로 감사와 존경을 크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박수로 힘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방송으로 듣고 계실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감사한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섬겨주셨던 그런 분들 말고도 이제로부터 이후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실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에 4분의 장로님과 4분의 안수 집사님과 9분의 권사님들이 임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헌신하실 분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교회 못 나가면 누가 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들, 더 교육받고 더 훈련받고 더 신실하신 분들을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나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마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제자의 한 사람이고요. 또한 신약 성경인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태가 썼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초대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마태복음이라고 지었던 것이죠. 마태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이 중요한 인물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부르셨을까요?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가 왜 마태를 부르셨다고요? 마태가 죄인이어서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가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말합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는 세금 징수원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대표적인 죄인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죄인을 꼽으라 하면 세리와 창기였습니다. 세리는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는 세금 징수를 입찰제로 모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로마에게 세금을 제일 많이 내겠다는 사람들에게 세금 징수권을 위임해 주었죠. 그리고 세금 징수권을 위임받은 이 세리들은 자신이 써낸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걷었습니다. 왜요? 당연하죠. 세리들도 먹고 살아야죠. 거둔 거 다 갖다 주면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더 많이 걷었죠. 그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세리들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돈 걷어서 로마에게 다 갖다 주니 매국노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리어 로마를 위해서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걷어서 다 로마에 갖다 주니까 창기처럼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세리들은 종교적으로도 매우 배척받는 존재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의 돈을 취급하거나 이방인들과 거래하는 행위는 정결 규례에 어긋난 행위였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회당에 출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이 세리들은 배척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증인으로조차 설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물건을 주고받아서도 안 되고 식사에 초대해도 안 되고 세리가 설령 식사에 초대했더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참석해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배척당해야 했던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
세리였던 거죠. 근데 그 세리였던 마태를 다른 곳도 아닌 세관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주님 직접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로 부른 것도 모자라서 그 집에 직접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당시 음식을 먹는 일은 그저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한두 시간 동안 오랫동안 앉아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었죠. 가족만큼 친하다는 것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함께 식사를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같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매우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전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거든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추앙받는 예수님이었는데,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기 바리새인들 사람들은 다 경멸을 하고요, 도리어 멀리하고 경멸해야 할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분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향해 묻고 있는 거죠. 너희 선생님이 왜 저러시냐고요.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느냐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부르셨죠.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부르셨기에 우리 모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들을 부르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에 항존직을 세우셨는데 항존직을 왜 부르셨다고요? 죄인이라서 세우셨다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사가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요? 죄인이라서 세우셨다고요. 우리는 이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예수 믿었으면, 이 정도 교회 다녔으면, 이 정도 직분자이면 그래도 조금은 의롭다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요. 죄인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다른 수준의 사람일 것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아니요.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나 30년, 40년, 50년, 62년 예수 믿을 때나 변함없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누구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만큼 의롭고 착하게 살아보라고 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가 어둠 속에 있기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모두 빛 대신 주님 앞에 설 때요, 빛 대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에 세상 어떤 사람인지 완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신방 다니다 보면 어릴 적에 예수 믿는 사람 자녀들을 핍박하였던 아버님, 또 어머님, 부모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절대 반대하셔서 집에서 절대 못 나가게 하고, 또 성경책도 갖다 버리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또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아버님이 군인이셨는데 딸이 교회 못 나가지 못하도록 머리를 다 미르셨대요. 그래서 가발을 쓰고 교회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극구 반대하다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회개하는 날이 오죠. 그리고 나중에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신다는 말씀을 좀 듣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쭤보면요, 그땐 뭘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죠.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땐 죄가 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빛 대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2년 동안 주님 앞에 서지만 빛 대신 주님 앞에 섰기에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빛 대신 주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준수하는 자신들이야말로 죄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훌륭한 의인죄에 속한다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마치 우리가 이 정도면 예수 좀 잘 믿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주님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바리새인들 금식하고 있었어요. 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잘 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의인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준수해도 여전히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죄인입니다. 꼬박꼬박 예배 참석자라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정한 헌금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요, 직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다고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설 때요. 중요한 것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더러운 것이 더 잘 보이듯이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죄된 모습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내 죄가 보여요. 빛 대신 주님이 나를 비춰야 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도 빛 대신 주님을 등지고 서 있으면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우리의 죄를 가려서 우리의 죄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대신 무엇이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빛에 비추어져서 검게 그을린 그 더러운 죄들이 우리 눈에 보여요. 교회 다니면 남의 죄가 유난히 잘 보일 때가 있죠. 저 사람 저래서 예수 믿겠나, 저 사람 저러면서 무슨 직분자라고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서 있어서 그래요. 그때 바로 빨리 고개를 돌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고 내 죄가 보일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는요, 그 죄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죠.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요, 그 죄가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이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죄인된 모든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실 때에 무엇을 배우라고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요. 그러니 죄인된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오늘 봉독한 구약 성서인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엔 조금 다르게 나왔죠. 뭐라고 나왔었죠? 긍휼을 원하고 인애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에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긍휼이라고 번역하였던 이 긍휼은 호세아서에는 인애라는 것을 번역한 거죠. 긍휼과 인애는 뉘앙스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긍휼 그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로 느껴지지만 인애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진 독특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치려 하는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독생자를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이 헤세드라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넘치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모든 것 내어주시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 그런 다함이 없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과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 의미이고, 인애를 원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세드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야다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냥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혼인하여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고 함께 살아가며 친밀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그 관계가 야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요, 죄인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얼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깊이 사랑하고 교제하고 깨달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일이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며 사랑하듯 끝없이 사랑하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로 그저 열심으로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나도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마음으로 영으로 깊이 고백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에서 중보하시며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고 또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아가게 될까요?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거요, 매우 개인적인 거죠. 사랑은 남이 절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백,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내어놓아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는 아내가, 예수 잘 믿는 남편이, 예수 잘 믿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도, 목사의 유창한 설교도 절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사랑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과 하는 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 사랑하는 얘기, 남들 연애하는 얘기 들어봐야 하나도 재미없죠. 왜요? 남들 사랑하는 얘기, 남들 연애하는 얘기라서 그래요. 내가 연애하는 얘기, 내가 사랑하는 얘기여야 재밌죠. 하고 또 해도 또 재밌는 것이 연애하고 사랑하는 얘기예요. 연애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해 본 사람은 알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얘기해도 좋아요. 어떠한 얘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무슨 얘기합니까? 무슨 얘기해야 연애할 때 재밌어요? 무슨 얘기해도 재밌어요. 어떠한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해도 재밌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할수록 사소한 얘기하는 거예요. 친해질수록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같이 웃고 즐기는 거죠. 왜요? 그만큼 가까우니까요. 사소한 이야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비밀 이야기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솔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다 내어주시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말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달려나가서 주님을 마주 대하고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고요,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시는 주님의 용서에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모든 것 다 내어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참된 신부로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도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님, 죄인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도 그 빛 비춰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더욱 주님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숙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로 하나님 깊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의 참된 신부로 한 날 한 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